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볼 때의 장점은 이 흐름과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다는 거죠. 띄엄띄엄 말씀을 보면 그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세밀하게 보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앞뒤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강조하는 바가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 참 통치자로서 그분의 높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나눴어요. 그분은 어떠한 권세자보다, 어떠한 질병보다, 육체 문제보다, 어떠한 영적인 것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 정말 그분의 통치, 그 높은 통치, 그것을 마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어떠한 것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내각이 한번 쫙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뽑니 마니 막 청문회하고 하면서 쫙 한번 바뀌게 됩니다. 새 통치에는 새 판이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이 보면 생배 조각, 이 생배 조각 이야기와 23, 22절에 새 포도주 이야기 나오죠. 생배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이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무명실 같은 거죠. 그런 거 요즘은 직물로 이렇게 짤 때 다 공장에서 후처리되고 열가공돼서 그냥 나오지만, 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 직물을 짠 그 천을 새 옷에 딱 기워서 이렇게 딱 빵꾸 났다고 덧대면 옷 한번 세탁할 때 쭈그러드는, 그리고 옷이 어그러지는, 이런 것을 오늘 뒷대서 이야기한 거고, 포도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서 팡 터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문화로 말하면 김치가 가장 발효식품이니까 김치를 맛있게 했는데 기존의 김치통의 절반 정도 기존 신김치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서 꽉 채워서 뚜껑을 딱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글부글 끓고 펑 터지겠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 것은 새 것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예수님은 지금 새 판, 거기에 좀 맞춰서 새로운 삶,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 변화돼야 될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잘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과는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막 부유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풍성하게 부유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적인 거나 옳지 않은 걸로 했다면 그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탈을 일으키게 되죠. 제대로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사건이 1년으로 쭉 이어집니다. 성경을 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2장에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요, 그 세리 레위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세리랑 저렇게 어울리냐 막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금식은 그런 거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금식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 새 포도주, 생배조각,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 잔치 때라는 거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 때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이렇게 이삭줍기를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냐, 안식일 안 지키냐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랑 이어서 가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현재와 그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시선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를요.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 그런데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좀 여러 개인 사람이 있죠. 사울과 바울 있잖아요. 똑같은 인물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너는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잖아요. 바요나는 호칭이에요. 호칭. 요나의 아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 거는 그 당시에 그냥 문화인데 여러 이름 중에 오늘 마가는 이 장면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유대인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의 세리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잡이, 매국노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이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레위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친로마, 반로마파가 있거든요. 친로마, 반로마파가 있는데 반로마파 중에도 과격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열심당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레위는 반로마가 아니라 친로마의 저쪽 끝에 있는 사람, 아주 그냥 나쁜 놈,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앞잡이, 그런 사람이 레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레위를 부르셔요. 나쁜 놈을 부르신다고요. 매국노를 부르신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저 죄인을 부른다고요. 이 죄인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저에 깔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죄인이라는 저 프레임을 딱 발견하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저 사람 이거 한 사람, 저거 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옛날에 뭐 했던 사람, 저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저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저 사람 뭐 죄진 사람. 기독교인이 요거 굉장히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뭐 있으니까 또 고상하게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잘 지키는 사람, 나는 주일 성소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주일 안 지켜. 저 사람 예배 빠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죄인이라 프레임 씌워진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새 판을 짜시는데요,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뭐 엄청난 뭐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다가 아니라 죄인을 부른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을 부른다. 나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람도 부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레위인 거예요.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잣대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뭐 했다더라, 그런 거 하는 거는 절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요, 타인을 향해서는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레위가 제자가 되었어요. 저 사람 세리였대,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부터 제자라고요. 제자로 부름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성경까지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기억해야죠. 염두에 둬야죠. 교회에 누가 오면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맞이해야 줘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오면 왔네 갔네 눈초리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는요 교회에요, 여담이지만 정치인 분들 오시는 게요 참 싫은데 참 좋아요. 뭐 다양한 정당에 계신 분들이 막 다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시고 말씀이라도 한번 들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접점이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싫은데 참 좋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심각한 죄인도 얼마든지 환영해주고 환대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요,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해 보이는,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저런 안경으로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누가 오든지 기쁨으로 환대해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적이나 행적 때문에 막 시험 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할 거고 믿음으로 변화할 거고 또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답습이 아니라 학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배워가는, 말씀으로 배워가는 그 학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 예수님의 대답들은요 기존에 답습해오던 것들과는 참 달랐어요. 18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23절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뒷감당을 예수님이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시킨 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규례와 금식 규례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변질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금식을 율법에 정한 대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정한 금식은 1년에 하루예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평소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혹시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까 봐서라도 대속죄로 한번 다 같이 나아갑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요. 다 그때. 근데 그 나머지는요 자기들끼리 정한 규례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정했거든요. 근데 왜 정하냐면 나름 이유는 있어요. 우리도 금식을 좀 하잖아요. 언제 금식을 하시죠? 좀 이렇게 몸이 불었을 때 금식해야지.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야지. 잘 안 되는 그런 금식들을 시도하시죠. 그런 개인의 이유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뭔가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금식합니다. 아니면 1년에 연초에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우리 좀 단체로 금식합시다. 고난 주간에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아침 금식합시다. 점심 정해서 금식합시다. 릴레이 금식합시다. 공동체가 할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에스더서 나오면 중요한 결단 앞서서 금식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지금 계속 속국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 민족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자 월요일 목요일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남겨진 것은 금식 안 하는 놈이라는 이 정죄만 남은 거죠. 예수님은 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금식,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바운더리는 깨뜨려 버려도 된다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게 뭐지? 규례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는 게 어떤 거고 일 안 하는 게 어떤 거야? 그래서 그날은 900m인가 그 이상 걷지 않는다. 600m인지 900m인지 걷지, 이런 게 39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위치 껐다 키는 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 지금도 그 과격파, 그 온건파 유대인들은, 극 유대인들은 스위치를 그 안식일 전날 다 켜놔요. 필요한 불은 이렇게 탁 미리 켜놓는 거죠. 문제는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스위치잖아요. 눌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만 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돌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너는 누른 놈, 너는 안 누른 놈, 이걸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정말 얼척없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기원전 187년에서 9년, 10년 요 어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막 국제적으로 막 곤란할 때 우리도 독립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자, 막 혁명을 빵 일으켰는데 안식일이네요.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 하니까 어떻게 하죠? 칼을 놓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안식일에 싸우면 싸워야 된다 바뀌긴 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웃픈 일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국기에도 지금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왕도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에 진설병을 먹거든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제사에 쓰이는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다윗도 그런 걸 어겼는데, 다윗의 잘못은 한쪽으로 눈 감아 주면서 다윗은 위대하다 칭송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이랬냐 저랬냐, 그 밀밭 먹는 거는, 이삭 줍는 거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왜 그거 갖다가 그렇게 정죄하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답습해 오는 것, 그거 제대로 된 거 맞냐? 너희들이 생각해 오던 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는요 개혁된 종교입니다.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되죠. 개혁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개혁된다는 정신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거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비춰지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바꾼다는 마음가짐을 언제든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교회들은요, 안 바뀌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한 홍역을 앓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가 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우리 옛날에 오후 저녁 예배였잖아요. 7시였잖아요. 7시. 우리 여기 은퇴 원로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때 2시로 옮기자 할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목사님 하셔야죠 하는 분이 있지만, 아니 예배 시간을 그렇게 옮겨도 되는 거? 저녁 예배 아마 여러 마음이 있지만 그 첫 주간의 저녁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바뀌는 게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교회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데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어떤 목사님이 조금씩 한 주에 1cm씩 옮겼다는 우스갯소리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바뀌기 힘든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IMF 시절에 있었던 교회, 이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니까, IMF 시절은 옛날이니까, IMF 시절에 어떤 교회가 이제 좀 전에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로 딱 만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문화가 정착인데, IMF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주일에도 일하는 막 회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7시 예배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역자들은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죠. 출근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같이 나가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녁 늦은 예배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저녁 8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황혼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8시 예배. 어땠을까요? 그때는 필요한 분들이 드렸죠.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요즘 시대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참석해야 되나요? 교역자들은 설교도 해야 되니까 참석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가 돼서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서 억지로 참석하게 돼요. 권사님들 어떡하죠? 불편함만 남은 거예요. 죄책감만 남은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저는 저희 교회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어떨 때는 오후 예배가 2시에 있다, 어떨 때는 12시 반에 있다, 오늘은 국수다, 오늘은 김밥이다, 오늘은 없다, 막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제가 이걸 그런가 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광고를 잘 들으시면 돼요.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항상 저희가 잘 적어 놓으니까. 저희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현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답습해오던 것 바꾸지 못해서 그냥 바운더리로 오히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내 편한 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그럼 산으로 가게 돼요. 옆 교회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그게 내 개인의 영달이나 어떠한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게으름이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는 계속 갱신하고
성장해 가야겠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생배 조각 붙이는 이야기, 포도주 담는 이야기, 새술은 세부대의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요, 더 세심하게 보세요. 내가 못 바뀌는 게 뭔가, 내가 안 바꾸고 있는 게 뭔가 점검하시고요, 네,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갓 시작한 분들은요, 예전에 살던 것들을 못 버리는 영역들에서 요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믿고 그냥 천국 가고 구원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내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뭘까?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좀 없다면 그러한 것이 뭘까? 자신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도 너무 바뀌셨어. 원로 목사님 있을 때는 저희 교회가 아멘 하면은 아멘 했거든요. 그 저도 가끔 외부 설교를 가면 어느 교회는 아멘 막 이렇게 되게 크게 하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사실 막 약간 사람인지라 설렘합니다. 그리고 저도 막 설교가 믿습니까? 이거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만 오면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 아멘. 좀 변하신데. 근데 아멘이요, 아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그걸로 뭐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진 않아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있으면 아멘 크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할 때는 그냥 아멘 하시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아니면 너무 졸려서 아멘 이렇게 하셔도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건 있어요. 성경에 아멘이 언제 나오죠? 아멘할지어다 모세가 설교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각 설교의 말미에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회중들이 아멘합니다. 성경에 아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에 관련돼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할 때 그게 아멘 아멘 레고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아멘 횟수를 빼면요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아멘 할지어다, 딱 그 한 번 아멘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아멘 안 하셔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라고 한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아멘 이렇게 배워가셔서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습이 아니라 학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간략히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요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레위이고요, 한 명은 바리새인들, 율법에 아주 빡세게 잘 익힌 사람들입니다. 레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누구의 녹을 먹고 살죠? 나라의 녹을 먹고 삽니다. 레위는 로마의 그 세상에 그 시대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녹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하죠. 그리고 나라의 녹을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세상 나라의 녹을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죠?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신의 아주 자랑거리로 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걸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죠? 내려놓지 않죠. 손을 피지 않죠. 숙이지 않죠. 오히려 더 딱딱한 모습으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적절히 섞인 그 위치를 고수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좀 이따 들어오세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답습된 문화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갇혀서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레위처럼 세상의 것을 마음껏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가, 너의 문화, 네가 생각하는 율법, 너가 생각하는 상식, 너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 너의 과거, 그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밟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세상 법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아야지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 법도요, 매년 개정됩니다. 그 법은 절대적인 법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법칙들,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밀어나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길을 살 때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만한가? 때로는 고개가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으면 예수님은 정말 새 분이잖아요. 새 것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붙여진다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면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그것과 같이 기어져서 나중에 엉클어질까 걱정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 새 포도주가 담겨지면 우리의 낡고 추악함 때문에 다 터져버릴 것 같아서 사실 좀 어찌해야 될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가장 새 것이신 분이 가장 헌 것, 가장 심각한 상태로 내려오셨어요.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붙여진 것, 그분이 가장 더러워지고 가장 낡아지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딱 기워졌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이상 없이 우리에게 딱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 더러워진 몸이 새롭게 붙여진 그 예수님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면 그 옷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겉옷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더럽혀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히 사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남겨진 것은 사랑 없음과 배려 없음입니다. 무례함이고 서로 신경 쓰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를 때 생기는 참 예의와 참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아요. 예수로 접붙임 받은 성도님들,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하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